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소리하나 교회 김상경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열왕기상 27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지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이 초라하고 또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 엘리야도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함을 한탄하며 죽음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로 걸어왔고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둠의 터널 속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된 다윗에게서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목동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혹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그래서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렇게 잘 견디고 버텨왔던 다윗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불안이 스물스물 기어올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불안은 떠나지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두려움이 하나둘 이 안에 생겨나요.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난 8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이렇게 불안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엇을 시작했더니 생각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이러다가는 기어코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 그가 내리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블레셋으로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사울을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힘겹게 했던 종족이며 언제나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침략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던 종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덧 그를 따르는 용사가 600명이요 그의 식소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먹는 문제, 그들의 주거 문제 등 이 생존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벌써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사울에게 쫓겨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언제는 광야에 숨어 살고 언제는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고 다윗도 다윗이지만 다윗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어린 자손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지만 그 문제는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 문제를 갖고도 잘 견뎠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 지금 다윗은 너무나 지친 것입니다.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텨왔던 문제가 순식간에 불안하게 느껴진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죽지. 갑자기 두려움에 짓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불안과 두려움은 커지는 반면에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것은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일이 꼬이고 더 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너무나 지쳤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은 흐려졌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곳 블레셋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친 상황 속에서 내려진 이 결정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었을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바램처럼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8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의 칼날로부터 처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우리 계속해서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망명을 받아주었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줍니다. 이제 다윗과 일행들에게 마음 편히 먹고 쉴 수 있는 그들만의 터전이 생긴 거예요. 농사도 짓고 아이들 학교도 세우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재미나게 오순도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잘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역시 이게 맞는 것이었어. 아마도 스스로 기뻐하며 자신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이 수천 명 사람들 역시 우리가 지도자를 제대로 모셨어. 역시 다윗이야. 지금의 상황을 보며 환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웃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의 선택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상 27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오직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만 가득할 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의 상황과 이 사건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니요,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쳤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사탄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비난할 때 사용했던 그 여러 도구들을 탁자에 진열하여 이 경매,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탐욕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요. 그런데 탐욕보다 이 수군거림에 더 큰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런데 탐욕과 수군거림보다 이 교만에 더 큰 비싼 가격표를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싼 물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는데 앞선 탐욕과 수군거림과 교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비싼 가격표가 붙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이래도 비싸게 파는 것인지. 이때 사탄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비장의 무기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꺾을 수 있었던 제 마지막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정욕과 수군거림과 교만으로 넘어진 사람들보다 이것 하나로 넘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은 바로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쓰신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뜬다라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 사탄이
성도들을 반드시 넘어뜨리려 할 때 쓰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더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만 사는 인생은 결국 지치고 멈추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일도 있다는 것을 보려는 인생은 오늘을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내일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더 갈 수 있는 힘, 더 갈 수 있는 삶, 더 갈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붙잡힐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칠 때, 낙심이 될 때 잠시 눈을 감고 멈추십시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씩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세상의 속도를 따라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서둘러 앞만 보고 가려 하면 결국 또 지치게 되는 거고 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의 거룩함의 방향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걸음이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자.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 욕심이나 내 자아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위선인 것이고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을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물었을 때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내가 세운 계획표를 들고 갈등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탈진과 지침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였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결코 그대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춤에 있고, 회복의 은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고,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